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 주님의 성령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처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그 크신 위에
받쳐서 만유의 주 크신 의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힘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요구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이 시간 감사가 넘쳐나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잘못과 허물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님의 자비로 덮어주사 거룩하고 구별된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국정을 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등 계획된 모든 일정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행사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귀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게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주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만 하더라도 성함을 얻을 것을 믿습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통해 새로워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성령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정성으로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이들의 마음에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진행되게 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53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리로다. 아멘.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생명샘 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줄임말 중에 워라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전 신조어인 줄 알았는데 이게 줄임말이라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워라벨이라는 단어 자체가, 줄임말 자체가 국어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원래 영어인데 work, life, balance라는 이 세 가지 단어를 초성만, 한글 초성만 하나하나씩 합쳐서 워라벨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뭐 뜻은 이렇죠. 일과 개인의 삶의 균형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일이 있고 내 개인적인 삶이 있는데 균형을 잡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 단어가 바로 워라벨입니다. 일이 전부였던 세대가 있습니다. 평생 직장의 개념. 일이 나였던 때가 있어요. 그런 세대가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의 시대들은. 가족이 전부인데 그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선 일이 전부였던 삶. 그러니까 일과 삶이 분리되지 않았던 세대가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죠? 일을 택할 때 워라벨이 기준이에요. 내가 일에 너무 함몰되지 않아야 할 일, 그 일에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지 않는 기준점이 있어야 되니까 이 워라벨이라는 말은 너도 나도 사용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 감각이 있어야 삶이 유익하다라는 인식을 갖게 된 거죠. 일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균형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워라벨, 일과 내 삶의 기준점은 나 자신이에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을 열심히 버는 게 내 삶의 가치면 뭐에 더 중점을 둬야죠? 일에 중점을 둬야죠. 놀아서 돈 벌 수는 없잖아요. 물론 요새 젊은이들은 놀면서 돈도 벌긴 하지만 이 워라벨의 중심 밸런스는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내가 이미 균형을 잃은 상태면 그 워라벨이라는 단어도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의 중심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신앙생활의 균형, 이 중심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균형이 있는가, 균형 감각이 있는가를 반드시 알아보려면 이 주님의 가르침,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춰보는 일들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칼빈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거울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노골적으로 다 고스란히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주님의 가르침 중요한데 우리 현실에서는 이 가르침이라고 하면 기겁하시는 분 많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딱 본문 알아요. 재직 세미나를 한다고 그러면 제가 예측한 대로 항상 흘러가요. 목사가 예측한 대로 좀 반대가 돼야 목사가 기분이 좋아지는데 늘 언제나 예측한 대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네. 첫 시간엔 거의 오죠. 왜요? 목사 눈치 봐야 되니까. 근데 목사가 아무리 잔소리를 안 해요. 나와도 칭찬도 안 하고 안 나왔다고 욕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점점 안 나와요. 학교에서도 배우는 게 지긋지긋했는데 뭘 교회에서 또 가르쳐준다고. 뭘 배우고자 한다고. 이게 우리의 인식에 박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가르침이 우리의 삶의 질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의 철두철미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암과 삶이 따로따로인 사람이 너무 많기에 그게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스스로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죠. 일제 식민 통치 시절에 다 배우셨을 거예요. 저도 뭐 국사 시간에 다 배웠으니까. 우리 한국 백성들을 다루는 정책 중에 가장 노골적인 아주 저질적인 방법이 뭐냐면 우민화 정책이었습니다. 바보 만드는 것. 왜요? 깨닫지 못하는 거 하는 거예요. 자각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 그냥 노예로 사는 삶이 제일 좋은 삶이라 그렇게 여기게 만들어야 통치하기, 지배하기가 쉽거든요.
오공 군사정권 시절에도 데모하지 못하게, 정부 정책에 반대하지 못하게, 시위하지 못하게 택한 문화 정책인데 이게 3S 정책이라는 거 아시죠? 스포츠, 섹스, 스크린. 그 50 때 시작한 게 프로야구예요. 저한테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 자기의 소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소원이 뭐냐 물어보니까 강남에 살면서 퇴근을 하면 잠실 야구장으로 출근하고 싶대요. 네? 연간 회원권을 끊고, 네? 야, 그거 괜찮은 삶인데 저도 야구 꽤 좋아하니까. 근데 시작은 우민화 정책이었습니다. 정부의 정책 같은 거 관심 두지 마. 그냥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 해. 너희들이 보고 싶은 거 보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하고, 너희들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일을 해. 이게 정부에서 우리들한테 뿌렸던 우민화 정책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우민화 정책이 있었어요.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르치고 배우면 머리만 커지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교만해져서, 예? 목사 머리 위에 올라간다고. 뭘 알려고 해. 그냥 기도만 해. 뭘 알려고 그래. 열심히 순종만 해. 이게 한때 교회의 가르침의 모토였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봉사와 섬김만 강연하고 말씀에 대한 온전한 해석, 적용, 그 말씀의 가르침은 등한시하던 교회. 너무 웃긴 건 목회적인 테마, 방침이 제자화가 상징화된 교회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화가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건 교회의 목표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어느 한 목회적 방침이 아니라 교회라면 그건 당연시 되는 일이 되어야 하는데, 이 제자화 가르침이 어느 한 목회적인 방침이 된다 했다면 우리가 얼마나 예수의 가르침을 등한시하고 살아가는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도 이걸 말해줘. 중세 시대가 멸망하고 종교개혁 시대가 발휘된 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복음의 생명을 가리는, 생명을 더욱더 참혹하게 만드는 교회의 역사에 경종을 울리시고 말씀의 깨우침, 복음의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리신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사를 드리는데 신부도 모르는 말로 주저주저거립니다. 그 앉아있는 사람들은 라틴을 못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아멘해요. 돌아갈 때는 뭔가 뿌듯함을 느끼고 하는데 뭘 들었는지 배웠는지 알았는지도 모르고 참여하는 것으로만 자신의 삶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중세 시대였어요. 종교개혁은 그 잃어버렸던 말씀을 각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요소가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6장 30절에서 56절까지 우리의 이목을 끄는 아주 큰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은 싹 빼버렸어요. 이거 제가 뺀 게 아니라 오늘 교회의 본문이 이런 겁니다. 전 설교하기 편한 건 이거 안 빼는 게 더 편해요. 첫 번째 뭐가 빠졌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가지의 사건, 오병이어 사건을 뺐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신기한 사건이 있죠. 무슨 사건? 예수께서 물 위로 걸으시는 사건을 싹 드러내버렸어요. 그리고 남는 게 이 오늘 본문이에요. 별 볼 일 없는 본문 같은. 준비하면서 저도 그 생각했어요. 아니 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본문을 싹 빼버리고 이 부스러기 같은 일들만 남겨놨지? 중요한 사건을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본문을 차분히 봤는데 이 본문을 이렇게 둔 의도가 보였습니다. 오늘 한번 보시죠. 3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우리가 익히 쓰는 용어 이 사도라는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헬라어는 마가복음에서 여기가 유일합니다.
이 사도와 제자의 뜻이 다르다고 제가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제자는요 가르침을 받는 자, 배우는 자들을 제자라고 하고, 사도는 그 의미가 고지고대로 하면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면 이게 사도들이란 보내심을 받았으면 보낸 자에게 돌아와야 할까요? 안 돌아와야 할까요? 돌아와야죠. 이게 사명이 그런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 보낸 자에게 돌아와서 그 사명을 완수했는지를 보고하는 게 가장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30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던 제자들, 이제 사도들이라고 하죠. 예수께서 자기들을 보내셨는데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행한 것,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낱낱이 예수께 보고합니다. 이게 자기들의 사명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 30절 사도들이라는 건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여기만 사용됩니다. 이 뭘 얘기하는 거죠?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 그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허락된 건 뭐예요? 쉼이에요. 쉼. 좀 쉬어라.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한 이후에 또 다른 사명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쉬어라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뭐 요즘은 연말에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연말에 꼭 저한테 전화 오는 건 무슨 전화일까요? 목사님 저 내년에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일들. 네, 이제는 스트레스 와요. 전화가. 뭐 시험에 들어서 난 못하겠다, 나 누구 꼴 보기 싫어서 못하겠다, 내 힘들어서 못하겠다, 쉴 데도 없어요. 그럼 목사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네? 그래도 충성하세요. 이게 고전적인 방법이었는데 저는 다 쉬라고 해요. 쉬라고 합니다. 쉬라고 하면 나중에 또 서운한 소리가 들려요. 목사님 붙잡을 줄 알았더니 하지 말래. 아니 제가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안 한다면서요. 네? 애들도 아니고 다 큰 어른들이 목사가 날 필요로 하나 안 하나 그거 시험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별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다 감당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건 이제 다 끝났으니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가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하시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의 쉼은 기도였어요. 예수의 쉼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쉼을 착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쉼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비틀어지지 않았는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늘 언제나 영적으로 튼튼한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게 쉼이에요. 사도들은 이런 말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33절입니다. 시작. 55절 한번 읽어보시죠. 55절입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 메고 나오니. 33절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55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사는 지역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근데 행태는 똑같죠. 굉장히 부산스럽고 바빠요. 이 33절은 어느 정도냐면 이거 읽고 엄청 웃었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는 걸 봤어요. 출발 지점에서. 근데 이 놀라운 사실, 이게 다 슈퍼맨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사람들은 배 타지 않고 육로로 뛰어가가지고 도착하는 배보다 먼저 도착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와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예수가 제자들이 떠난 걸 본 그 마을 사람들은 뛰기 시작해요. 뛰기 시작해서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배가 도착하기도 전에 도착 지점에 먼저 와서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몇 분은 웃으실 줄 알았는데 이거 만화 같은 이야기예요. 그럼 예수와 제자들은 거리 때문에 배를 타고 갔을까요? 사람과 분리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갔을까요? 그 의미예요, 여러분. 배 탄 것 자체가 예수와 제자들에게는 안식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이들의 필요가 절박해도 이들의 필요에 좀 떨어져 있는 상태. 이들의 소원이 절박해도 이들의 소원과 좀 떨어져 있는 상태. 그게 사명자로서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달려온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내 문제가 절박하니까, 내 소원이 절박하니까, 내 환경에서 벌어진 일들이 해결되는 게 절박하니까 무지막지하게 열심히 해요. 어느 정도 열심히 해요? 배보다 빨라요. 그 얼마나 지혜로워요. 야, 이 배가 여기서 떠났으니까 저기 도착할 거야. 예측성도 있어요. 엉뚱한 데 가서 기다리지 않잖아요. 어디 도착할까 확실히 알고 무진장 열심히 뛰어서 헐레벌떡 갔지만 예수를 기다립니다. 이거 대단히 좋은 신앙인 것처럼 보이죠? 대단히 열심히 있는 신앙처럼 보입니다. 이런 교인들만 있으면 교회가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놀라운 사실 34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데 최선을 다하는 삶인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할 각오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투쟁하며 사는 삶인 것 같은데 예수는 이들을 뭐라고 평가하세요? 목자 없는 양. 목자 없는 양은요, 자신의 마음에 드는 대로 살아요. 자신이 이루고 싶은 걸 위해서 살아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삽니다. 근데 이 34절이 의아스러운 건, 이 34절이 우리의 머리를 망치려 치는 것 같은 충격을 주는 건 이들의 필요를 주어요? 아니면 예수께서 필요한 걸 주십니까? 네? 이 34절의 마지막 단락을 바꿔야 해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니라. 이렇게 바꿔야 돼요. 본문이 원활하려면. 근데 마지막 단락에 뭐가 등장해요? 가르치시더라. 우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네. 병자입니다. 곧 죽게 생겼어요. 삶의 우울함이 가득 차 그 무엇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증의 환자입니다. 삶의 의미가 없어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로 인해 삶의 의미가 생길 거라 생각하고 자신의 삶이 좀 윤택해지기 위해서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아셨죠? 아셨기에 뭐라고 하냐면 목자 없는 양이라 지칭하시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하셔요?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시는 게 아니라 뭘 하신다고요? 그가 하시고 싶으신 일, 주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은 아니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찾아오는 이유는 다양해요, 여러분.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다 예수의 말씀 가르침을 받기 위해 나오는 게 아님을 저도 알아요. 제가 강남에 있어 봤다고 그랬잖아요. 강남에 갈 때 되게 많이 떨었어요. 이야, 사람들 수준이 어마어마할 텐데 어떡하지? 내가 좀 실력이 딸리는데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네. 설교 좀 진짜 엄청나게 하고 왔어요. 성도들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중고등부 설교하는데. 중고등 학생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거기 앉아있는 선생님들 때문에.
그리고 선생들보다 수준이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사가. 한 달 되니까 두통 나더라고요. 아, 저 사람들 별 볼 일 없구나. 기회를 주셔서 전도사 때부터 어른 설교 했거든요. 강남 사람들 대단한 줄 알았거든. 똑같아요. 반년 지나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아, 별 볼 일 없구나. 거기 장로님 한 분이, 이분이 워낙 배우는 걸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무의미한 걸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를 꼭 배워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굳이 공부하지도 않아도 되는데, 네? 은퇴 얼마 앞두시고 숭실대 대학원 등록해가지고 이미 다 공부한 사람이에요. 대기업도 다니고 돈도 벌 만큼 벌고 명예도 있고. 근데 심심하다고 대학원을 등록했어요. 심심하다고. 근데 뭐하러 그럴 것까지 하세요? 불편하게. 아니, 재밌대요. 무슨 공부하시네? 중세 역사를 공부한대요. 그러면서 어느 주일날 나한테 와서 딱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이제 목사 안수 다 받았대요. 양 목사님, 네, 내가 학교 다니면서 배운 게 있는데 교회랑 딱 비춰보니까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요? 야, 우리는 쓸데없는 일만 하고 교회 생활을 했구나.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에 목숨 걸고 살았구나.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냥 씩 웃었어요. 부인이 권사님이에요. 이 권사님이 입이 되게 무거워요. 네? 대기업 회장 손녀여가지고 교양도 있고. 근데 집에 와서 남편 장로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신앙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보, 누가 누구랑 싸웠는데, 누가 누구랑 다퉜는데, 누가 서로 미워하는데, 누가 서로를 질투하는데, 이것 좀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목사님, 내가 아줌마들 싸움 말리려고 장로가 된 게 아닌데, 왜 이런 지경까지 갔을까요? 왜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 늘 언제나 드러나는 현상이 되었겠습니까? 주님의 가르침이 중심에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못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가르침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 제일 바쁜 사람들은 무리예요. 어느 정도로 바쁘냐면 예수와 제자들보다 더 바빠요. 그리고 열심을 하면 예수와 제자들이 거의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인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예수와 제자들을 만나는 그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주께서 부르시는 그 사명자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는 삶은 반드시 가르침과 보내심을 받는 단계,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뚝 서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자 없는 양,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주인인 삶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 만족을 위해 교회도 택하고요, 교회도 택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생활도 내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설이 돼버린 현대 사회에서 과연 주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교회가 점점 변질되어 간다, 교회가 위기다라는 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가 위기인 건 사람이 안 모여서가 아니에요. 넘쳐납니다, 교회 사람. 우리 대한민국에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부지기수예요. 교회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모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모이게 문제진 거죠. 그 모이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내 소원에 관심이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절박한데 주님 안 찾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급박한 문제인데 믿지 않는 신을 찾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돼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가 왜 어려웠을까요? 어느 도시에 이사 가시면,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사 가서 다른 곳으로 임명해 가시면 반드시 부탁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어느 교회를 가면 될까요? 이단이 무서워서 그럴까요? 아니요. 내 만족이 채워지지 않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주의 온전한 가르침이 없는 교회일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내 필요와 만족이 채워지지 않을까 봐 교회 찾는 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됐어요. 왜 예수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무리의 필요를 보시고 여러 가지 가르침으로 그들에게 대응하셨겠습니까? 야, 너희들의 필요가 채워지면 사라질걸? 나한테 떠나갈 거야. 네 병을 내가 치유해주면 남아있지 않고 떠나갈 거야. 네 마음대로 또 살 거야. 왜요? 목자 없는 양이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침을 줄게. 그 가르침이 너의 영혼을 울린다면 너는 누구를 목자로 삼을 거니? 가르침 속에 그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주의 교회에 나오셔서 가르침을 받으면 그 가르침이 여러분에게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삶의 목자는 누구이냐? 너는 그 목자를 누구로 정할 것이냐? 시편 23편 다윗의 시편은 그 목자가 여호와라고 자기를 스스로 고백하게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부족함이요? 중간에 나열된 거는 소소한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초장에 가는 것, 눕는 것, 물가로 가는 것, 어려움 속에 건짐을 받는 것, 그건 다 소소한 일. 우리의 삶에서 누구나 겪는 일. 특별히 겪지 않는 일이 아닌, 특별히 겪는 일도 아닌, 누구나 다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일.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일상에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에 대한 소소한 고백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6절 마지막 하반절이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그 목자가 이끄는 곳이 어디예요? 그분의 집, 영원한 집, 영원한 생명이 허락된 그 집에 나를 이끄실 걸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목자로 삼고 계시나요? 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저 아니에요. 저는 그런 능력도 재주도 없습니다. 나 하나 제대로도 컨트롤 못해가지고 우왕좌왕 하는 사람한테 목사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목자는, 저의 목자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삶으로 우리에게 그 삶의 비결을 보여주신 주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필요가 먼저가 아니에요. 병치유,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심령의 문제,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그게 먼저요. 예수를 찾는다면 그는 끊임없이 목자 없는 양처럼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버릴 겁니다. 단 한순간일지라도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 나의 영혼을 거울로 비춰봐 내 영혼 속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내 전부를 걸어도 손색이 없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결정하고 그 결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똑똑해졌다고 하는데
그 똑똑해짐이 처세에 관한 문제일 뿐이지 주의 말씀을 깨닫는 영적인 일은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소원하는 바 그것을 이루라 말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게 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건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목자가 되기 때문이십니다. 그 목자이신 주님이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희망들로 인해 우리의 삶에 아멘의 순종이 넘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주들의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오석철 장로님 가정에서 홍종우 장로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정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사고들과 사건들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흔들릴 때라도 위기에 함께 하셔서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담대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 소망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들을 비롯한 예배 위원들과 교회 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이 받아 누리는 복들이 저들 한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면제는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결같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께서 거스르신 그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여, 그 능력의 손길, 치유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깨끗이 시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여져서 더욱더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딸들 삶의 길을 축복하실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타지에서 일하고 있는 자녀들,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결혼을 하여 가정으로 있는 모든 자녀들이 주 안에서 형통의 삶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찾고 부르실 때 아멘하여 순종하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모이고요. 오후 2시에 오후 찬양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로 모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다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은 교우들 참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1층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영유아부 꿈돌이 학교가 오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과일 타르트 만들기 주제로 부모님과 함께 활동을 할 텐데 오늘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우리 유아부실, 유치부실 앞에 있죠. 유아부실에서 있습니다. 유아부실을 사용해야 되니까 유아부실에서 좀 쉬시는 어르신들이 오늘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는 오늘 주일 예배로 마치게 되고 점심 먹고는 우리 꿈돌이 학교가 이후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잘 기억하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동부 성경학교가 7월 26일 금요일부터 28일 주일까지고요. 26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등록을 받습니다. 중고등부는 25일 목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옥포에서 수련을 하는데 25일 목요일 새벽 5시 30분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가장 먼 거리에서 중고등부 수련을 하게 되니까 오가는 길을 위해서 또 함께하는 행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심득섭 신앙 가정에서 부인 정순옥 집사 장례 위로 조문에 감사해서 오늘 점심에 떡과 과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식사하시면서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을 목자로 모시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